살아가다 보면은 참 궁금한 것이 많아요. 오늘 친교 점심은 뭐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한 것은 굉장히 건강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궁금한 것이 많이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한 것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인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아직은 많이 연약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찌 인도하실 거가 기대가 되고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길게 그 말씀을 풀어내겠지만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멋진 메시지의 핵심은요, 바로 삭개오의 호기심, 바로 삭개오의 호기심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기심 뒤에, 그 호기심 뒤에 뭐가 있는지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거기까지, 삭개오는 거기까지. 그런데 궁금했어요. 아까 인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우리가 좀 품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인사는요, 참 궁금합니다가 아니라 궁금해 죽겠네요.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인사였지만 그렇게는 인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궁금한 것이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바로 궁금한 것이, 저 씨 뿌리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야? 바로 그 궁금함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인생을 바꾸고 한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 번 우뚝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서설의 얘기를 먼저 좀 풀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굿 라이프를 원해요. 배드 라이프가 아니라, 테러블 라이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굿 라이프를 원하고, 적어도 교회 생활을 두드릴 만큼의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더더욱 세상 사람들보다도 굿 라이프,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굿 라이프를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굿 라이프, 우리말로는 행복한 라이프,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충만한 삶, 그리고 이 굿 라이프라고 하는 것보다 크게 이름을 낸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원문 굿 라이프라는 책은 우리말로는 조화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서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읽혔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향력 있게 이 책이 읽혀지고, 이 운동이 지금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건임에 분명하지요. 바로 헬렌 니어링, 스캇 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꿈꾸고요, 두 사람이 그 꿈을 다해서 일고 갔던 저들의 이야기가 바로 The Good Life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화로운 삶이라고 번역된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걸 통해서 알려진 두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 무관심에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펼쳐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정말 그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좀 조화로운 인생, 굿 라이프를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휴머니스트고, 그들은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 안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펼쳐보리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믿는 그 신념을 통해서 굿 라이프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는데요, 그 굿 라이프를 이루어가기에 세 가지 실천 강령, 마치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실천 강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에덴을 이루어가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미션이 sow your own, 두 번째 미션이 grow your family,
세 번째 미션이 Live Your Community라고 하는 For Christ and His Garden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원대한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꿈만 가지면 되느냐, 이 꿈을 갖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미션 실천 강령을 통해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먼저 에덴이 찾아들고 에덴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sow your own, 내 영혼을 갖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빚어 가겠습니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grow your family. 그리고 마지막으로 live your community, 더불어 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원이 확장되어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 10분인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3대 미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들도요, 그들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3대 미션을, 원칙, 원리를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들이 생각한 조화로운 삶, 굿 라이프가 뭐였냐면요, 조화로운 삶이란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저들이 믿는 조화로운 삶, 행복한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추구했고요. 두 번째 저들이 믿었던 조화로운 삶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가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곧 조화로운 삶, 굿 라이프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먼저 내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삶, 그것이 조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밖에 모르는 셀피시하고 인디비주얼리스트한 것을 뛰어넘어서, 또한 내 삶이 나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센터드, 이웃과, 가까운 이웃과 남모르는 이웃과. 우리 하이티의 마을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 하이티의 마을을 모르고도 잘 살았는데 하이티의 마을을 알게 됨으로써 그 마을이 200불이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100불이 뭔가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마음을 보내고 뜻을 보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따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00불, 한 달에 100불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그 책임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10분인 가족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헬렌과 스캇 리어링이 추구했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굿 라이프, 조화로운 삶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동은요, 영향력은 지금도 전 세계에 크게 파급되어져서 살아있는 운동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헬렌 리어링, 스캇 리어링이 추구했던 조화로운 삶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향했던 삶이, 이들이 휴머니스트예요. 인본주의자예요. 이들이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 한때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추구했던 이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성경적입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며 우리 보고 살렸던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전 그것이 충격적이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분들은 그것이 대단히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분들의 책을 읽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사람이 살았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교회 생활 어느 정도면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원칙도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적이에요.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세요? 창조주가 지으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끼면서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크리스찬적인 삶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 삶을 이 사람들이 살겠다고 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뭔가 사회에 기여해서 사회가 더 나아진 데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복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셀프 센터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좀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없을 따름이지, 그 삶의 내용은 너무나도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신앙 고백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다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만 몰랐지, 이 사람들의 삶은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66권의 내용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헬렌과 스캇 리어링이라고 하는 예수 모르는 이 두 부부가요, 그런 점에서는 더 철저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승준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몰랐던, 그러나 이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저들이 믿었던, 저들의 신념이에요. 저들의 컨빅션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철저할 수 있었고 성실할 수 있었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이 내게 도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인간적인 신념을 위해서요, 기득권을 버릴 수 있었고요, 그 신념을 지켜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대학에 교수 되는 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려운 거 아시지요? 근데 그 자리도요, 그걸 버려야 된다, 버려야지 당신이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다 내버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불이익도 그들이 믿는 이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그들은 휴머니스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자연주의자예요. 세상에 자연을 이렇게 이렇게 아끼고 하는 많은 내추럴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참 이게 아이러니지요. 예수를 모르는데 그들이 예수께 받은 인생, 예수를 모르는데 그들이 예수께 받은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인생에 대해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더 철저히 고민하고 더 철저히 실천했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교회 나와서는 아멘 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많은 실제적인 고민과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그런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혹 모르겠으면 오늘도 목사가 이런 얘기를 또 시작할 때, 우린 목사님 또 뜬구름 잡은 적이, 저 수준 높은 얘기 하시네. 우리 이민자의 삶을 모르고 이민자에 있는 이 아픔에 이게 아니라 수준 높은 얘기를 하시네라고 이렇게 오해로 비춰지지 않을까. 제가 조심하면서 제 가슴 속에 이것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여러분, 목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플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준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세요. 목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를 할 때는 아플 때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아픔도 제게 아픔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요, 제 아픔은 오늘 예수를 믿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 신념 하나 가지고도 이게 철저할 수 있는 이런 인생도 있는데, 우리는 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 그때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어요. 겉으로는 다 교회예요.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이 먼데, 이 갈 길이 먼 것을 멀다라고 느끼면서 함께 가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갖다가 생각하지 못할 때는 참 이게 힘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좀 더 오늘 우리의 주제, 믿음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씨를 뿌려야지 생명이 움트게 되고 싹이 나오고 또 열매가 나오고 그래야지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도 각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무슨 꿈과 무슨 노력, 무슨 헌신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 속에서 지난 시간에 믿음이 마치 씨앗이 뿌려지는 씨앗 그 첫 단계처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그 첫 번째 프로세스는 결국은 신뢰라고 하는 꼭지에 그 문이 열려지는 것, 신뢰라고 하는 그 씨앗이 우리 영혼에 뿌려지는 것, 우리 공동체 위에 뿌려지는 것이 사실 모든 그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진짜 배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위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말 굿 라이프,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지향했던 리어링 부부는요,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더 훌륭해요. 정말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앞뒤가 분명한, 정말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속에서 보나 바깥에서 보나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그 자신들의 신념, 살아가기 위해서 손색 없이 했던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도 존경하고요, 저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에 이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굿 라이프를 자연 속에서 정말 실천해 가기 위해서, 또 이분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분들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은사가 다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 교회도 주셨고 저 교회도 주셨고 저 교회도 주셨는데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또 씨 뿌리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꿈을 함께 정말 뿌리고 또 갖고 가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대학에서 가르칠 만큼 인텔리하고 또 예술 활동을 했던 도시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이분들이요,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버몬트라고 하는, 지금도 버몬트는 그 시골주 아닙니까? 그 버몬트라고 하는 정말 자연이 울창하고 농지가 많은 그 버몬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평생 농사도 안 지어봤던 특히 그 헬렌 여성분 같은 경우 평생 농사도 지어보지 않았던 그런 분이 정말 남편의 신념에 따라서 함께 그 버몬트에 가서 농지를 사고 거기서 정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신념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몬트에서 19년을 살게 돼요. 19년을. 버몬트에서 19년을 살게 되면서 저술 활동과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저술과 그들의 살아간 삶이요, 그 당시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이 동경이 되고 도전이 되면서, 시골 마을은 버몬트 아무도 몇 명 안 사는 그런 마을인데 그들의 이 이념이, 신념이, 그들의 이 저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무브먼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면서 살아갔던 버몬트 마을 주민들, 토박이들, 스캇과 헬렌 리어링이 그 마을에 와서 움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은요,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면 꽤 긴 세월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하면 2번 정도 강산이 변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분이 지향했던 삶, 또 이렇게 목사님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결코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그것을 배워가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토박이 주민들은요, 이 두 내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깥 사람이라 여기며 침입자, 이방인 취급을 해서요, 결국은 그 마을 사람들과는
이웃이 되지 못한 채 19년을 살다가 그곳 버몬트를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글을, 이 스캇 리어릭이 쓴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요, 큰 또 다른 충격,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19년이라는 세월, 이 좋은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이 사람과, 이 좋은 이웃과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오늘 이 한 토막이 이야기가 주는 시사한 바가 큽니다. 신뢰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요, 신뢰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신뢰는 결국은 상호적인 것이고, 쌍방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쌍방이 문을 열 때 그 신뢰라고 하는 씨앗이 움트게 되고 신뢰라고 하는 교제가 쌓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씨 뿌리는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물어야죠.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첫 시작, 이 시작 속에서도 그 첫 번째 과정은 정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신뢰 안에서 쌍방이 그 신뢰를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치 씨를 뿌리고 나면은 싹이 나는 것처럼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우리 신앙 성장의 두 번째 단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싹을 내는 것이 마치 호기심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뢰를 가질 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의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의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신뢰와 동시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과는 동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는 별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호기심의 문이, 정말 주일날 가면은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냈는지 그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런 것이 궁금하고 관심이 가고, 오늘 또 신교 점심 뭐가 나올까, 오늘 목사님 말씀 또 어떻게 증거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이 가면요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그 기대가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여정, 관계의 여정을 달려가게끔 하는 바로 그 토대, 그 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도마 이야기에 이어서 의심 많았던 도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부활, 그거 믿기 어려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납니까? 부활,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 그럴 수 있지요. 스승 밑에서 다 훌륭한 제자만 나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은 어렵게 여겼다라고 도마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자기가 3년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는 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났다는데 그걸 왜 부인해요? 만났다는데, 다시 돌아온 것을 만났다는데. 그렇게까지 불신했던 도마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호기심이 많았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요 정말 뜻밖이에요. 우리가 삭개오 본문 말씀 자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다는 건 정말 만날 수 없는 만남, 특별한 만남의 분명한.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성향이 있고요, 그 성향에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지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삭개오가 추구하는 인생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인생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지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출세.
성공하면서요, 정말 애를 쓰지 않고는 그 자리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못 되거든요. 돈 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을 달려온 사람이 삭개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았으니까. 왜? 그 자리는요, 식민 통치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의 앞잡아가 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올릴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여리고의 세관장이라고 하는, 세리장이라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아시죠? 세속적인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존재인 모양이에요. 정말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섬세하고요,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사람이요 인생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성공을 원했고요,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는 그 길을 원했는데 그 길을 이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후회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은데, 오늘 삭개오 정도면요, 그래도 자기가 원했던 걸 가졌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삭개오가 뭔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생에게는요, 여러 가지 육신의 물질의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궁핍한 것보다는요, 풍요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인생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들의 공통된 바람이 아니겠어요? 이 바람은요,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으니까 육신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궁핍한 것보다는 풍요를 원하는 이 마음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걸 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올 겁니다. 느껴져야 해요. 다 갖췄는데도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왜? 뭐가 부족할까요? 육신의 모든 필요는 거의 채워진 성공한 인생이었지만요, 우리 인생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인 우리 인생의 영혼의 필요, 영혼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도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필요는 채워졌지만요, 속사람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겉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사람 속에 채워지지 않은 그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말씀, 왜 궁금해할까? 삭개오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의 이 호기심이요, 관심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얼마나 신앙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의 호기심은요, 가벼운 호기심도 있어요, 일시적인 호기심도 있어요, 말초적인 본능적인 호기심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기심이요, 다 이렇게 깊은 것이고 진지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우리의 인생들의 호기심은 참으로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상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사람들을 막 고친다고 그래요.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라도 보게 하고, 귀모거기도 듣게 하고, 이거 듣지 못했던 그런 힐링, 미러클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이웃에 누구가 이렇게 신유의 역사 있다 그러면 일단 관심 귀가 가잖아요. 그렇게 뭘까? 이런 관심이 가듯이 이스라엘 모든 민중들이 느꼈던, 회중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관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궁금해요. 특별한 사람인데 한번 보고 싶네. 근데 특별히 이 사람, 이 능력 많다는 사람, 지금 인기가 아주 높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려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자기 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만나준다는 이런 얘기는 세리의 입장에 있었던 삭개오에게는 더 솔깃한 관심이 되었을 것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관심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고 신앙적인 것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궁금해하면서 만나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키가 작았는데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가지고 그 키 큰 사람들을 멸치고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의 관심이 겨와 같은 가벼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다음번에 하지 뭐 하면서 돌아갈 만한 그런 환경 앞에서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삭개오는 지금 청소년이 아닙니다. 10대 청소년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세관이요, 다시 얘기해서 힘줄이나 쓸 수 있는 3대 세관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세관입니다. 그건 꽤 높은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그 나무 위를 올라간다라고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가, 삭개오네.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따뜻한 것일 수 있었겠습니까? 더 궁금한 것은요,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 종종 큰 행사 있으면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미리 가야 되고요, 미리 가 앉아가지고 상당히 기다릴 때 그 행사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올라가는 것도 용기롭지만요,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그냥 갈까? 뭐야?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기다리다 못해 한국 사람 좀 급하니까 아이 다음번에 가자 안 하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소문이었지. 그 예수님 스케줄 알려주고 내가 몇 시 몇 분에 거기 통과한다 이런 거 알 도리가 있겠습니까? 올라가 앉는 것도 호기심 많았구나.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 뽕나무 위를 내려오지 않을 만큼 삭개오의 호기심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 순결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에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인사를 했지요. 참 궁금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인사는 궁금해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궁금하세요? 내 신앙생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만 알아서 안 되는데,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궁금하세요? 몇 년 교회 생활했다는 걸 제가 묻지만 몇 년 신앙생활? 30년 하셨습니까? 40년 하셨습니까? 2대째세요? 3대째세요? 제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궁금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만큼 예수님이 궁금하세요? 우리 10분인 교회에 나오면 이것저것 궁금한 분들이 기다리고, 교회에 나오면 이것저것 말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 10분이는 교회가 새로 만들어간 이 토양, 이 기초, 이 문화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그런 건강함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가요? 한번 우리 각자가 물어보시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물음은요, 지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내가 사실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호기심이 가는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애들일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호기심이 믿음 여정에서는 참 중요해요. 호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그 문을 열어 그 방을 바꾸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호기심이요, 그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삭개오와 만날 이유가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음을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바꾼 계기는요, 저가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왜 안 와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꼭 보고 가야지, 궁금해 내가 꼭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삭개오의 몫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요, 우리 안에 호기심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 호기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삭개오의 만남에 삭개오가 거기까지 가니까는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앙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앙망하고 예수를 궁금해하고 예수를 보고자 했던 저의 호기심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의 단초가 되어줬다는 말씀이지요. 사랑가족 여러분, 종종 주변에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심이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대개 그분들은 보면 질문이 많으세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도 한번 가만 생각.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질문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질문이 많아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질문이 없어요. 됐어, 뭐 괜찮아. 질문이. 근데 관심이 많은 분은요. 우리 이제 김수영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난 또 어땠습니까? 목사 그리고 10분의 교회 관심이 많으면 아마 우리 선교사님 내가 제게 질문을 많이 할 것이고요. 질문이 별로 없이 가면 관심 별로 없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관심은 질문을 많이 가져오고요. 되게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요, 생각과 사고가 젊으세요. 유연하세요. 플렉서블해요. 호기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굳어지는 일. 호기심이 많으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가득하니까는요, 늘 유연한 사고. 그래서 여러분 20대가 50대보다 더 젊은 사고를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피지컬한 육체적인 나이일 뿐이지요. 사고는요 이 호기심의 법칙과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씨뿌린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남녀노소 나이를 물어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 여정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 가장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복이에요. 이거 분명한 복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내가 세리장인데 그러면 그 뽕나무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 창피스럽게 거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저의 호기심이 거기를 올라가게 했고 거기를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했었을 때 저의 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인사처럼 좀 더 주님을 향하여 많은 것을 더욱더 궁금해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탤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더 할 수 있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정말 휴머니스트도 저렇게 나름대로는 조화로운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정말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된 약속을 주셨는데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어렵다고 변명하고,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좀 더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 살고 싶어요, 살게 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와 같은 호기심을 채워가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